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요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노장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원하는 구술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은 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그런즉 너희는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용서하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읽었고 오늘 좀 주되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용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진짜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마주치실 것이고 남편 아내가 함께 있는데 혹시나 지난주에 싸우신 부부 계시면 얼른 얘기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네, 그리고 감사하세요. 시작. 용서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네, 아멘. 진짜 있나봐요. 네. 내일 다 싸우죠. 안 싸우는 부부가 있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프랑스에서 IS 소행의 테러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테러보다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 못하시지만 기독교인들이 IS로 인해서 정말 심하게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500명, 1000명, 심지어 많게는 3000명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다뤄졌으면 좋겠고 빨리 공의가 집행되어서 IS의 소행이 좀 그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산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군대 태우더라고요. 눕혀놓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사람이 타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마귀가 하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진짜 IS의 소행은 악한 마귀 역사고 이것은 인간의 미움과 어떤 악함을 넘어서 정말 악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공의를 집행시키셔서 이 만행을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극단적인 이 극단주의자들 무슬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저런 일들을 자꾸만 하느냐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1089년부터 시작된 그 십자군 전쟁에 이제 사실 이 문제가 기인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죠. 군대를 조직하고 8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터키와 이란, 이라크 이 지역들을 침공하면서 여성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을 했거든요. 창으로 사람들을 항문부터 입까지 뚫어서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상처, 받은 아픔, 이 원한 이것이 저 죽여야 돼. 저 서구인들. 기독교인들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 이슬람 사람들 안에는 가장 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서자인 이스마엘의 전쟁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지금의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48년에 서구 세력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잘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그냥 강제로 전 세계가 유엔이 결의해서 줘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어제까지 우리 땅이었고 우리 집이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예, 서구 세계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사람들과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실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잊어버린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다시요.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용서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받은 아픔과 상처와 역사 속에 그런 모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기억해야죠. 그러나 다시 그런 과오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않을 뿐더러 잊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 미움을 가지고 반일 감정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고 또 바르게 말해야 될 것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균형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받은 상처, 아픔을 잊지를 않아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그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치 않는 마음은 마귀가 사로잡은 마음이고 이게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데 많은 고통의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진짜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감사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하나 맺히고 원통하면 절대 풀질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하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할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대단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반대로 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면, 비전을 사랑하면, 사명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랑하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교만하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겸손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건데 감사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건데 원통함을 풀고 용서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선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 알죠. 그러나 용서할 힘, 용서할 능력, 감사할 마음, 감사할 능력, 머리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실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의 습관, 원통함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끝까지 상처를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마음, 내가 한번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런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알아도 감사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 이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엄, 야 하나님 자녀 진짜 다르구나. 그 능력,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냐? 아까도 찬송 불렀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진짜 용서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용서와 감사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왜 나누냐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오이가 꽉 박혀있잖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풀어져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게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에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도 훈련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 오셨을 때 다 같이 감사 우리 써오고 준비해서 1분, 2분씩 저는 딱 메시지도 5분만 전할 거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그냥 나오셔서 이거 한다고 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니까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준비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했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마디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전 지난해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옆에 사람 보고요.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예, 용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우리 앞에 이승장님 얼마나 예쁘게 하시는지 저렇게 하셔야 돼요. 손잡으면서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호승 씨의 시입니다. 이 제목이 이거예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들여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줄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강아지한테 오줌 쌌다고 화를 내면서 구두를 던졌는데 숨었지만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는 건지 용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거든요. 아마 이 정호승 시인이 이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말씀은 10,00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요, 원수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든 뭐하든 가가지고 무조건 화해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그 마음을 돌려서라도 이 화해를 안 하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형제를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70번은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래도 용서해줘라. 단서가 붙습니다. 회개하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맞죠? 그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내가 이게 용서하기 너무 힘든데 극단으로 가서 가가지고 원수인데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비로소라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신앙과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요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의 그리스도 어원으로 가면 마음에서 놓아버리다라는 말이 용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원수적고 혹은 그 사람이 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랑 화해하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곱씹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잊어야 되고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는 죽도록 기억하고 은혜는 절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남은 상처를 곱씹으면서 복숭하고 미운 마음 품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할 때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를 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놓아버리시기를, 그 상황도 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미 내가 받은 상처고 아픔이고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다가요,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전부 쏟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상황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하나님 위로가 부어지잖아요. 마음속에 눈 녹듯이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청하거나 회개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이미 마음에서 놓아버리기 시작해요. 이미 용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우지 못할 상처는 진짜 없고,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 하나님이 만지지 못할 아픔,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짜 쏟아놓으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나 좋은 것들이 빈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서 평생을 기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백일순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미랄 나그네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목요 예배 때도 잠깐 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무당딸로 태어나셔서 정말 아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위에 형제들이 6명이가 있고요. 아빠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자신 자녀들을 때리는데, 모든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막내인 이 백일순 집사님만을 때렸대요. 6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진이가 9살이고 기범이가 5살인데, 그 5살, 9살짜리 애를, 여러분, 그 부지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로, 그 강목으로 애를 있는 대로 등을 때려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진짜 겨울에 안 맞으려고 쫓겨나와서 부엌 문간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아빠 오면 또 그 부엌에서 맞고, 근데 집 나가면은 쫓겨날까봐, 이제는 끝날까봐, 갈 데가 없을까봐 울며 떨며 그렇게 부엌에서 자면서 그런 삶을 막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받은 그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학교도 다 못 다니셨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고, 진짜 마음에 아픔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랬거든요. 집사님, 저한테 기도회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데, 목회자에 대한 트라우마, 사람들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한 번은 정태기 박사님 치유 집회에 갔는데 그랬대요. 심리치료를 통해서 내면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지금 당신 한 마리 새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쉴 곳에 이제 앉으십시다. 근데요, 자기가 자기 인생과 자기를 돌아봤는데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픈데 앉을 데가 없더래요. 앉을 데가 없더래요.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내가 마음 주고 쉴 곳이 없구나. 가족이 없구나. 너무 힘들구나. 아프구나. 진짜 너무너무 막 괴로워서 펑펑 우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와서 안아주고 같이 치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의 모습을 필름 돌아가듯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쫙 지나가더래요. 근데 17살 때 부뚜막에서 아빠한테 맞는 그 순간에 자기는 혼자 맞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등에도 같이 피어나오고 계시더래요. 그 추운 겨울에 옷도 못 입고 발발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자기를 예수님이 안고 같이 떨고 계셨대요. 그 모습들이 쭉 지나가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순간, 이 마음의 상처가 녹아지는 걸 떠나서 그 가해했던, 아프겠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래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십니까? 노숙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상처난 옷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골마서 썩어서 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만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강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한번 쫙 밀려오고 나서 가면요, 다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마음 쏟아놓을 데 없고 누구한테 말할 데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상처가 이게 응어리가 져서 자꾸만 나한테 독한 게 나오게 만들고 아프게 나오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갓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족한테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그 가족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멀리인데 그 멀리 있는 가족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작은 재정을 꺼내서 이걸로 건강 관리하시고 하라고 내주고, 그리고 그분이 아프시니까 그분을 위해 약을 타러 병원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기분이 좋다고 막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아프고 상처받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요, 왠지 모르지만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너 용서할 수 있다고 힘주시고,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환경,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수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복수하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적이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용서하면요,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와서 회개하면 그 회개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강도인지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회개를 요청하고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그 모든 상처의 기억과 아픔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삶을 좀 돌아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고요.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일 전에 남편에 대해서든 아내에 대해서든 자녀에 대해서든 부모에 대해서든 형제에 대해서든 직장 상사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이상하게 옛날 기억을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예배 때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자꾸만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때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고백했을 때 자유가 임하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 용서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얘기하라고 해라. 여러분, 이후로 말하기 시작할 때 묶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백할 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저한테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시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드럼을 쳐서 가게 됐어요. 드럼을 오래 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큰 집회, 아주 큰 집회 2번 섬겨봤어요. 3,000명, 5,000명 규모 집회를 2번 섬겼는데, 하나는 ACD 집회였고 하나는 광림수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교회 연합 수련회. 3,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우리교회 반주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가서 예배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3일 동안 예배를 섬겼는데, 이제 저는 프로로 뭐 아주 음악을 하겠다가 아니라 할까 말까 갈등하면서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아마추어죠. 근데 이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날 전국에서 올라온 각 교회들이 찬양 경연대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 한 교회가 본인들이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반주자가 없고 드럼을 좀 쳐주시면 좋겠다. 제가 3일 동안 드럼을 쳤으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연이 좀 시작됐는데 한 3번째 팀인가 갔는데요. 진짜 고등학생 하나가 나와서 드럼을 치는데 세상에 그렇게 드럼을 잘 치는 처음 봤어요. 진짜. 야, 쟤는 무슨 고등학생이 드럼을 저렇게 잘 치냐? 제가 연습하고 있던 어떤 곡이 있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제 낮은 자존감에, 두 곡 뒤가 나한테 그 곡에 반주를 부탁을 했는데, 야,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치냐? 저 잘 치는 애 앞에서. 예. 3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섬겼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요, 야, 창피하다. 나 비웃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야. 아마 그때 시점부터 3년 정도만 지났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을 못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드럼 치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그 두 번째 팀 뒤에 이제 그 저한테 반주 부착한 팀이 찬양하러 올라왔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홍콩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드럼을 또 오래 치셨어요. 저 대신에 뭐 했냐면 그 팀 반주를 해주셨어요. 드럼으로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그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어디 갔냐? 건강한 사람 어떻게 말하죠? 제가 자존감이 약해서 아까 그 모습을 봤는데 도저히 그 잘 치는 친구가 보고 있는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못 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거겠죠. 그 당시에
건강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엄마가 지금 아프시대요. 무슨 일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해주고 만져주시면서 그 사건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이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낮은 자존감의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고백할 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용서와 감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상 나한테 가야 할 사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약해서 상처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널 용서한다. 나 이제 자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 보니페이스란 분이 순교사 열전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중세교회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단 정죄해가지고 막 죽이는데 이 순교자에게 남물을 남 녹인 물 있죠. 입에다가 붓습니다. 여기다 태워 죽이는 거죠. 보니페이스의 글이 이렇게 나와요. 뜨거운 남물이 입속에 부어지기 전에 순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에게 감사하나이다. 이 봤는데 한 사람이 순교하면서 쇳물을 입에 붓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순교자 열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감사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다. 감사 기도만큼 위력 있는 기도는 없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머리만 뜨거운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감사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그지글러한 분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스퍼전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그랬어요. 젊어지고 싶다면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여러분 영혼도 똑같은데 자꾸만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만 불평불만 원망대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뭐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는 똑같아요. 목회 너무 힘들어 막 이래 감사가 없어지면 영혼이 늙어가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분도 감사 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젊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진짜 젊어지기를 원한다면 영육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세요. 젊어지고 싶으면 감사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시작. 젊어지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라는 거 이제 보세요. 이번 돌아오는 11월 다음 주가 땡스 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주의. 땡스 기빙. 땡스가 뭡니까? 감사. 기빙이 뭐죠? 뭔가를 주는 행위죠. 그죠? 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행위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루세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냥 마음은 감사해요. 근데 아무 행위로 하지 않아요.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요. 말로든 행위로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진짜 감사할 것들을 찾고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한 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감사를 못하는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대부분 감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나한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울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이 주신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모자라? 왜 너 안 주셔?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저 아내만 아니면, 내가 저 남편만 아니면, 내가 저것만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땅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될 때 나를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내 그릇을 넓히시고 더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자라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그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나 같은 곳에게 이런 걸 주신 거구나. 진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한번 삶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잃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고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갑자기 감사하던 마음을 없애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정도, 선물 하나 받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이요 감사의 밭이 돼요. 모든 거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만한 마음도 막아줄 뿐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 안에 감사가 자꾸 심겨져서 이 감사와 겸손이 계속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은혜. 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 청원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쉬는 사람 다 은혜. 오늘 아침에 우리 기현 변호사님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제가 허리 아프니까 저 갈 때 운전도 해주죠. 가서 찬양하죠. 예배 때마다 섬기죠. 여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엄청 바쁘죠. 근데 주보 내용을 아침에 찍자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하겠지. 왜냐면 저 기현 선생님 신뢰하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는지 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좀 마음 좀 표하면 좋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귀한 형제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 달려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톡을 보내려고 제가 오늘 주부 그냥 찍지 마. 너무 피곤하다 찍지 마. 내가 그냥 올라가서 광고하고 내가 늦게 줘서 그랬다고 그럴 테니 그냥 찍지 마. 이러려고 하는 찰나에 네! 그리고 답이 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그걸 도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열심히 주부를 찍어가지고 9시 전에 막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면서 막 줬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어저께 저녁에 어떤 분이 남편이 출장을 가는데 히트텍이라고 그러죠. 히트텍. 그 유니클로 히트텍 웃돌이 하나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제 아내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마트에서 그냥 내 생각을 해주신 게, 나 같은 목회자를 생각해 주신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어떤 분들은 막 속옷 같은 것도 막 챙겨주신 분들 계세요. 내복. 그냥 감사한. 왜요? 내 생각을 해주시니까. 이게 다 은혜구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교회에 이런 게 은혜구나. 마음이 겸손해지면 다 은혜인데 교만해지면요. 어디서 저런 게 어디서 이런 걸 선물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감사의 마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은혜라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감사가 일어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것이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손에 원하는 거 다 쥐어주잖아요. 아이 망치는 일입니다. 이 아이에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아는 아이들로 바꿔줘야 이 아이들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지, 함부로 부모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삶을 증진시켜요. 감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 아내가 아니라 저희 딸의 생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저는 일하러 가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너무 아름답게 잘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녁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눈치를 채고 이거 뭐 큰절이라도 할 기세네? 그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저랑 아빠한테 울먹울먹 하면서 제가 어제 해준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현장 갔다 어디 갔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읽으면서 야 얘를 위해서라면은 지갑에 있는 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겠다. 카드가 문제가 아니겠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이 자족하지 못하던 마음들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들을 잘 추억해 보시면서 야 돌아보니까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나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채울 만큼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특히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시면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개발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왜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영이 주어졌으면 믿고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이게 천국이 되기 시작하고 엄청 아름다운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지혜자들과 정치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힘없고 세리와 창녀들과 연약한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그 주님을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모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게 주어진 능력을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불평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만 미움이 솟아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어요. 지난주에 이제 11일 날이 제가 귀 빠진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었는데 아주 그날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집에 오라고 밥 차려주신다고. 근데 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배정기 아버님, 이순자 아버님이신데
정말 저를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생일상 차려주고 싶으시다고. 제가 원래 생일날 이렇게 다 약속을 거절합니다. 이분이랑 밥 먹으면 저분이 섭섭해하고 이러니까 그냥 안 먹고 가족들이랑 지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오라고 그러셔서 가서 밥을 잘 먹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 너무 오랜만에 제 만남 같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빠 제가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아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을 차려주시고 밥 잘 먹고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찬양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게 아까 부른 찬양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한 분이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진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 찬양을요 부어주시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진짜 평안이 확 왔어요. 그리고는요 그동안의 미움까지도요 그동안의 아픔까지도 주님이요 다 녹여주셨어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기도가 안 나왔어요. 억지로 그분을 축복했어요. 억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구원받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요 제 마음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각 톡방들에 이 찬양이 오늘 너무 좋네요. 굳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서 이 찬양이 너무 좋다고 찬양을 리더방에 사역자방에 이렇게 다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 정말 함께 계세요. 아멘. 정말 마음을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평안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나온 삶의 그 아픔과 눈물도 좀 발견해내고 하나님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제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아까 불렀는데 너무 좋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할까요? 네. 화음 넣을 수 있는 건 화음 넣으면서 멋있게 한번 찬양하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혼비 같더라도 주 예수를 깨달으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좋아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자꾸 더 덧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용서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마귀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상처들을 덧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서 우리와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아픔들을 일생 동안 묵시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마귀들과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 아픔들 주님 이 시간 씻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라도 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삶속에 아파하고 힘들었고 눈물나게 하고 모든 것 그 많은 상처와 고함들이 주는 십자가보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끝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시합이 더욱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사랑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아버지 정말로 그 상처들 아버지 그 아픔들 하나님 시간 주님마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들을 떠나고 감사한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상처받고 손해 입고 아팠던 거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남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다 괜찮습니다. 아내든 하나님, 제가 진짜로 마음에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 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으며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지나온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지난 삶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손해받는 모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보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머리죽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주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시는데 감사의 영을 개발하고 여러분 진짜 훈련하시고 성령 안에 시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분들 계세요. 남편을 낳아주셨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이 교만해진 건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힘없고 나이 드셨는데 더 사랑해드리고 더 챙겨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섬겨야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여러분 받은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고리들을 끊고 주님 안에서 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어떤 대상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그런 거 다 좀 이제 내려놓고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실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 생각해보니 다 은혜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녁과 하나님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가 섞이지 않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음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정말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맺힌 것들 다시는 끄집어낼 것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과 영이 젊어지고 아름다운 미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